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자유를 느끼며 경험하며 또 자유를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선포하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는데, 권위 있는 것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음에 대해서 놀랐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듣고 그대로 행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으면요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도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곡해하고 또한 오해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꾸만 해석해 버렸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다르면 시험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 상황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들지?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배우고 듣고 또 정상적인 방법과 또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오늘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질병 걸린 자,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는 말미암아 속에 있는 원래 자유하지 못하고 사단의 마귀의 귀신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 곧, 즉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생동감이 있지요. 그래서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탁을 하고 또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의 계급을 이렇게 계급화시키면 제일 위에는요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과 마귀의 졸개죠. 그것을 명령대로 행하는 그러한 귀신이죠. 그런데 귀신은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더럽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졌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발음할 때에 바알세불 해가지고 이 파리의 왕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파리는 어느 것을 좋아할까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귀신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더러운 심령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저분한 심령 가운데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 탐욕과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들어가 그에게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마귀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죠. 마귀가 예수님, 저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면서 그에게서 떠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억누르고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귀신의 존재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교훈인가?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명령할 때에 마귀가 순종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귀신을 달래가지고 좀 나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단보다 강하십니다.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귀신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여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우리가 선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올지어다 라고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마음과 악한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과 화를 내는 마음과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사상 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가라 라고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온 동네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병들어 있어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다 누구나 병들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4차 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을 통하여 음식도 주문하기도 하고요. 또한 운전할 때에 자율로 운전할 수 있는 자율운행, 그런 자동차도 개발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이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고하는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정말로 과학, 기술, 문명이 참으로 크게 발전해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더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또 전쟁과 또 기근과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곳저곳에서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 내에 살아가는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선포해서 사단을 몰아내고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의 공중 잡은 권세자, 악한 영들과 또 이 땅에 수많은 영들과의 싸움이지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육체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로, 혈기로, 힘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며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 나갈 때에 마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모든 마귀의 그런 괴계와 그러한 활동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오셨을 때에 34절에 있는 말씀에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마다, 모든 병자들마다, 귀신 들린 자마다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적인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함께 있게 하시고 파송하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또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고쳐져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병든 가운데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병들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 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으실까? 또 병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속에 얽매여 있던 사단에게,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그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 것은 귀신에 얽매이고 귀신 씌어있는 자를 내어쫓으셔서 그에게 참 자유를 주시게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시적인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해방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아픈 것에서 이 아픈 것 이제 우리가 해방돼야지, 이 일시적인 아픔에서, 고통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죄의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병, 영혼의 병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정신적인 병도 고쳐주십니다. 영적인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이 고통에서, 질병에서 해소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많은 환상을 보았죠.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많은 능력 가운데에 내가 자고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시자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약한 데서 내가 강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그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또한 곤란과 또 핍박과 또 이런 환난 곤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고통은, 질병의 고통은요, 그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록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비록 병든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병 가운데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신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정신병 병 낫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계속해서 내가 병을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나도 이러한 죄와 사명 가운데에 해방된 것의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누림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